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보겠어요. 사무엘하 23장 13절 17절까지를 보겠어요. (504쪽입니다) 504쪽. 한음석으로 읽어요. 13절로 17절 시작.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빌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왕의 씨 중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다윗은 참 마음이 예뻐요. 마음이. 사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통치하겠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마음이 참 예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예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 성전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시면서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솔로몬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아셨고 또 그런 예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십니다. 다윗의 왕족을 이어가겠다.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적들이 네 앞에서 굴복하게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겨요. 물론 다윗도 일생일대 오점이 있다면 밧세바 사건이죠. 군인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왕들이 전쟁할 때 다윗은 혼자 궁궐에 남아있다가 남의 집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한 사건,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 매는 보통 매가 아니야.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배반하고 참 슬픈 쓰라린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은 참 용사가 좋았어요. 용사가 30명의 두목이 있었는데 용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어마무시한 용사입니다. 일당 100을 감당하는 용사입니다. 그 중에 오늘 3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주변에 아주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곁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좋은 헬퍼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왕다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도움자예요. 헬퍼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다 도움자예요. 헬퍼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사는 것,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여자가 그분이 여자 하와죠. 하와. 그래서 남자를 잘 도와서 가정생활하라고.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잘못 도왔죠. 그래서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요 서로 잘 도와야 돼요. 도울 때는요 돕는 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도울 때에는 잘 도와야 돼요. 회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는요 잘 도와야 돼요.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마주들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도와야 돼요. 뭘 하든지 도와야 돼요. 야외를 가는 것도 서로 돕고, 그렇죠? 그리고 배려하고 또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게 교회이죠.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왜 어려워요? 독불장군들이 많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교인들이 회사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 때문에 그 직원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깐죽거리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고 옮겨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도움의 문제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합력할 때 은혜가 되죠. 집안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 도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돕는 자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헬퍼자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돕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헬퍼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곁에는 이렇게 돕는 용사들이 좋았는데 그 30두목이 나와요. 여기 역대 상해도 읽어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3절 이제 봐요.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시 뵐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이다.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세 용사 30두목 중에 세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실은 군사야,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군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 하나님이 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군대의 수장,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군인이에요.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 십자가 군병들. 조금 전에 찬양 불렀죠? 찬송했죠? 우리는 군병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군인.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로 군인으로 부른 자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다윗은 산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죠. 어려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배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렸을 때 뛰놀면서 양치고 살았던 그 아주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거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몰라. 슬픈지 몰라.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고향은 추억이야. 그리고 고향에 가면 괜히 말이 많아져. 그렇죠? 우리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도 내가 살던 고향에 가보면 어때요? 자기 집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주 옛날 얘기 재미나게 하잖아. 그렇죠?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꽃피는 산골.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여기서 놀았다. 여기 냇가에서 목욕하고 놀고 뭐 서리하고 놀고 남의 집 뭐 수박 따다가 들켜가지고 뭐 잡혀갔다 혼나고 매 맞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 다윗이 거기 베들레헴을 딱 바라보면서 그 어렸을 때 먹고 마시던 물이 기억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한마디 했어요. 15절 다윗이 소원하여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생각 없이 저 물 먹고 싶다. 참 목회자는 말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 저도 이렇게 교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면요. 누가 쓱 일어나서 커피 사오더라. 미안하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집사님 커피 사와 그랬으면 사러 가려고 했다가도 안 가려고 안 갔을 것 같아. 오늘은 은혜가 2번 있었는데 낮에 전도하는데 오늘따라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아니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왔어. 그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김지석 집사님 3사람이 이제 전도하는데 저도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서 있죠. 한전사님은 모영신 권사님 때문에 병원에 가고 일부러 이렇게 섰는데 이효련 장로님이 병원을 가시더라고. 그 전화했죠. 쳐다도 안 보고 가길래 장로님 어디 가시느냐고. 병원 간대. 병원 갔다가 들리겠다. 그러더니 오셔가지고 손명혜 권사님을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우리 점심 사주더라고. 아멘. 그래서 야, 은혜는 이런 게 은혜구나. 그리고 요즘 살찌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요 제 몸이 제 거 아니야. 또 우리 이덕자 집사님이 만두를 또 이렇게 사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었네. 맛있대. 배고플 때 먹으니까 맛있더구만. 근데 누군가가 희생하면 누군가가 좋아. 교회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리는요, 다가 아니야. 누군가가 한 사람이 희생하면 교회도 짓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쑥 들어오더라고. 어떤 남자가. 그러더니 교회를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나오세요. 교회를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자기도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 나오면 됩니다. 전화번호 이름하고 적어놓고 제가 토요일날 전화 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아, 그러실래요?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 처음 군대에서 종교인들 부르잖아요. 절에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천주교 갈 사람. 그러면 자기는 항상 절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제 마음과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거든. 사람이 그렇게 변덕스럽죠. 그러니까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픈 마인드를 오픈 처치죠.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쉽게 되나요? 하여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옛날에 그 나의 살던 고향에서 떠들며 그 마시던 물이 생각나가지고 누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그때 이제 새 용사가 다윗 곁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새 용사가 생명 걸고 적진을 향해서 물들어 갑니다. 런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17세부터 관리 집사였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심부름 같은 잡다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5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종치는 일을 해요. 종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든지 런던 시민들은 니콜라이가 종 치면 11시다. 그래서 내 시계가 틀네. 그 종소리의 시계를 맞췄다고 그럽니다. 17세의 관리 집사가 돼가지고 그가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은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관리 집사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들이 힘들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데 사실은 관리 집사도 또 다른 사역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평생을 그렇게 17세부터 교회를 관리하면서 종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지만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일은 담당해야 돼. 그러면서 75세가 됩니다. 그리고 75세에 죽음을 앞두고 그는 과거를 희생하는 거예요. 5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종을 친 거거든요. 이제 가족들이
아버지가 임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치 시간이 되자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칠 시간이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종탑으로 갑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면서. 그리고 2분 정도를 종을 쳐요. 보통 5분을 치는데 2분을 종치다가 쓰러져서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소식을 듣고 감동받아서 그 니콜라이 집사님을 그 시신을 황실묘지에 안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런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유흥업소들도 자진해서 쉽니다. 자연스러운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하였더니 그분에게 성자의 칭호가 주어집니다. 온 가족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는 존귀한 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말입니다. 경례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군인. 어제 그분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남자들이 만나면 고향을 물어요. 대부분. 그리고 어디서 군 생활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대요. 강원도 양구에서 포병이었대. 저도 강원도 양구, 저는 운전병이었고. 그래서 아주 재미났어요. 서로 군대 생활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함산, 무슨 내가 그 대함산 펀치볼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서 군대 생활했다는 거예요. 저는 대간첩 작전 때 대함산 펀치볼 차 몰고 올라가서 떨어지면 아주 짐승밥 되는 거 무서운 아주 최고 높은 산이거든요. 그 펀치볼은 그 지역의 사람 점호받아 점호. 거기는요 함부로 나올 수 없어. 거기는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야. 그 펀치볼 안에 거기에 제 4땅굴이 있어요. 저는 민간인으로서도 제 4땅굴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죠.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들은 그 양구로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통행증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참 무서운 동네. 그리고 사상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사상. 그래서 이렇게 점호도 받고 밤에 시간 되면 소동하고. 예. 근데 보통 그 군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충성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근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 보고. 그때 경례 구호가 뭐였어요? 저는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보다 한 10년, 50 초반이니까 한참 저보다 15년 정도 아래죠. 근데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우리 때는요, 단결이라고 했다고. 단결. 그래서 내가, 저 때 21사는 일당백, 당백이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그 당백이 뭔데요? 모르더라고. 그래서 당백은 1인당 100명을 죽인다. 그래서 당백. 아니, 우리 때 경례 구호가 21사, 2사는 당백이었어. 근데 지금은 단결. 우리 수송부대는 성실. 차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자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자. 우리 경례고는. 근데 대부분 군인들은 전부 뭐라고 그래요? 충성. 군인은요 충성. 우리는 하나님이 군대로 모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격려할 때. 자, 충성.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생각 없이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참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윗의 말도 그 정도로 충성했다는 거지. 그 정도로 헌신했다는 거지.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행복하게 세상을 살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충성으로 해야 돼요. 아멘. 충성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섬길 때, 아내를 섬길 때 사랑으로 해보세요. 아멘. 돈 주고 싶다가 돈 안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요.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 그렇게 투자하고 헤어지려고 보니까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워.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생각했는데 이혼하지 않고 살아. 왜 사냐 했더니 지금까지 이 여자 훈련시키고도 어려운데 다시 결혼해서 훈련시켜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 고생하냐고 하라고 나보고 그러냐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그래서 산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서로 서로 도와주고 헬퍼자로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충성하며 섬기면 좋아요. 이 32목 중에 세 용사가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 우는 물을 마시게 할까? 그렇게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누구 보고 명령해서 갔다 와라!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 세 용사에는 아비새 장군도 있단 말이에요. 아비새. 그 훈련. 이런 사람이 만약에 목숨 잃으면요, 안 돼요. 한 번에 뭐 수백 명씩 죽인 사람들이거든. 이 세 용사가 없어서는 아니들 아주 훌륭한 용사인데 이들이 왕을 위해서 우물물을 키러 옵니다. 다윗이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16절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 물을 여호와께 보여드립니다. 참 다윗 참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을까? 지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그냥 넋두리 지금 블레셋과 싸움에서 있는데 그 고향 생각나서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용사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올 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물을 어디다가 여호와께 부어드렸을까? 지금 다윗이 있는 산성은 법궤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지금 이 물을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땅에 쏟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 용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목숨 걸고 그 물을 길어 왔는데 왕은 그걸 땅에 쏟습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왕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살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법궤를 모셔오잖아. 그게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생명을 그 세 용사의 생명 걸고 물떠온 그 물을 내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이건 물은 비록 땅에 쏟아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세 용사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답답하고 다윗이 그 물은 생명이라고 본 거예요. 물이 생명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물을 길어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새 용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러니까 이 새 용사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한 다윗을 위해서 그들은 더 생명을 바치죠. 더 충성을 하죠. 더 헌신을 하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다윗에게 이런 걸 배우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거 배워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있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읽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했더라.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새 용사의 피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즐겨 마시지 않았고 새 용사는 이런 용사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 앞에서 그 헌신하는 사람 앞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본받아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였고 새 용사는 훌륭한 신하였고 다윗 곁에 있는 아주 훌륭한 돕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 국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뭐죠? 국기에 그려진 것이 뭐예요?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기를 제일 잘 만든 나라는 일본 같더라고. 하얀 바탕에 빨간 거 하나 딱. 여러분 그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국기 잘 만들었어. 일본은 뭐다? 태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만함이 그 오만함이 그지없어. 중국은 조금 변형된 국기야. 그런 거 보면 거기다가 별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넣었다라고 보니까 미국은 52개 주가 그려져 있죠. 별로.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국기가 힘이 없어. 그냥 예쁘게만 만드는 것 같아. 그지? 아니, 순전 제 생각이요. 제가 어느 날이요. 이 국기를 쫙 보면서 저건 어느 나라 국기, 어느 나라 국기 이렇게 다 알아. 대부분 이쪽 공산당 국기들의 그 이슬람 국기들은 거의 비슷한 게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저거 이슬람 국기다. 대부분 알 수 있어. 나라는 잘 몰라도. 근데 제가 이렇게 국기를 보면서요. 일본 국기가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냥 바탕에. 그런데 그 국기 안에는 일본의 오만함이 들어있어. 내가 볼 때 그래. 순전 제 생각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먹으려고 진주만 공격할 때 봐요.
진주만이라는 영화 보셨어? 진주만이 어디 있어? 미국? 미국 어디 있어? 진주만이? 예? 하와이. 쉴 때 공산국가랑 똑같아. 우리도 6.25 전쟁이 일요일 날이잖아. 주일날. 걔들도요, 공휴일을 맞이해서 쉴 때 갑자기 비행기가 나와서 막 폭격을 시작하잖아. 그 오만함을 미국이 꺾으면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던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면요, 사실은 지금도 다 주저앉아요.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만함 때문에 막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때 다윗 왕처럼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위의 것을 찾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은요, 자기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세 용사가 물떠왔을 때 그것을 세 용사의 목숨으로 생각했고 그들의 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다윗에게는요, 내가 왕이지만은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5월달도 내일하고 모레가 지나면 6월 맞이하게 됩니다. 6월 1일 날은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힘들죠? 피곤하죠? 그렇지만 한 달에 하루 새벽을 주님께 드리면서 6월 한 달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월 6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차가 막힌다고. 여러분, 차가 막혀도요, 차가 막히는 것조차도 야외예요. 행사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어. 어딜 가든지 막혀요. 안 막히면 좋겠지. 그래서 주최 측에서 3시 반인가? 3시에 안 막힐 때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워.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서. 차 막힐 때 나올 때 차 안에서 좀 씩씩거리기도 하고, 서로 차 막히는 차 안에서 서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쵸? 막히는 것도 행사야. 쉽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겠어요. 오늘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건강치 못한 분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 6일 그리고 월삭 새벽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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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